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성종 임금이 다스리시던 조선 정기 성종 10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양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지요. 궁궐에서는 학문이 융성하고 예학이 발달했으며 백성들 또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나 그렇듯이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지요. 한양 성안의 종로 일대에는 부유한 양반들과 상인들이 화려한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았지만 청박 변두리에는 하루 세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백성들이 움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는 점술과 관상술이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지요. 그래서 한양 곳곳에는 점쟁이와 관상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들을 찾아가 하늘의 뜻을 물었습니다. 종로 내거리에서 동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작은 골목길이 하나 나오는데 그 골목 안쪽에는 점술가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뜻을 읽는다며 큰 소리를 치고 다녔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럴듯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한양에는 묘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청박 빈민촌에 사는 어떤 처녀가 때때로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처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며 웃어넘겼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들이 나중에 들어맞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늘이 준비하고 있던 큰 변화의 바람이 곧 한양 전체를 휩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빈민촌에는 월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바보 월화라고 불렀죠. 월화는 한때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부 판관을 지냈던 학식 높은 선비였지요. 월화 집안은 대대로 청렴결백으로 이름이 높았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관료,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화가 10살 되던 해 여름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제를 털어 백성들을 구제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정의 일부 대신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지요. 결국 모함을 받아 벼슬에서 쫓겨났고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월화와 어머니 정씨, 부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친인척들조차 등을 돌렸고 옛날 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도 연락을 끊었지요. 결국 한양 성안의 기와집을 떠나 성박 빈민촌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가난 속에서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바느질과 빨래 일로 생계를 꾸려갔고 월화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지요. 하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월화의 외모는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수려한 골격과 어머니의 단아한 미모를 함께 물려받아 달빛처럼 맑고 청한 미인이었습니다.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눈은 깊은 산속 연못처럼 맑았지요. 하지만 항상 허공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때로는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까마귀가 3번 울면 저쪽에서 바람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잣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화가 하는 말들이 종종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일이 생기자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월화 앞에서 바보, 바보 하며 놀렸고
어른들은 저 애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월화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보면 자신의 치마를 찢어서라도 상처를 감싸주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끼니를 나누어 주곤 했고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지요. 특히 월화는 어려운 처지의 과부들과 호라비들을 자주 도왔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아픈 사람을 간병해주고 때로는 밤새워 아기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말이지요. 신기한 것은 동물들이 유독 월화를 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월화가 지나가면 꾸르륵거리며 다리에 비비고 참새들은 그녀의 어깨 위에 앉아 지저귀곤 했지요. 심지어 들개들조차 월화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며 순해졌습니다. 까마귀들은 월화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나뭇가지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고 길고양이들은 밤마다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며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월화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모습마저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바보 월화, 짐승들하고나 말이 통하는 것 아니냐? 여수군거렸지요. 혹시 요괴가 아닐까? 하고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월화의 어머니인 정씨 부인은 늘 한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세가 기운 것도 서러운데 딸마저 이 모양이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정씨 부인은 밤낮으로 딸의 혼사만 걱정했지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월화야,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지. 하지만 월화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종로 일대에서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하는 점술가가 있었으니 바로 추대감이었습니다. 추대감은 관상과 점술로 큰 부를 이룬 인물로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만이 진짜 점술가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기꾼이라고 공언하며 다녔습니다. 이 한양에서 하늘의 뜻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뿐이다. 추대감은 특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점술가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쫓아내거나 굴복시키곤 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 명의 떠돌이가 종로 일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석담이라고 불리는 그 사내는 거지. 행색을 하고 다니면서도 때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놀라운 말을 해주곤 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그냥 미친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담의 말이 하나둘씩 들어맞기 시작하자 조금씩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또한 한성부에는 김도령이라는 젊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관료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인물이었지요. 김도령은 민심을 살피는 것이 주된 임무였는데 최근 들어 월화와 석담에 대한 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한양이라는 무대 위에서 곧 만나게 될 운명이었지요. 월화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해가 뜨면 우물가로 가서 빨래를 하고 그 사이사이 허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지요. 오늘 하늘이 특별히 붉구나.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다른 안악들은 월화의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애는 정말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참 그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도. 하지만 월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씨 부인의 걱정이 더욱 깊어졌지요. 딸이 벌써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늙은 처녀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정씨 부인은 마을의 중매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화의 소문을 들은 중매쟁이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처녀를 누가 며느리로 맞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화가 만지는 물건들마다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녀가 빨래하던 우물물이 유난히 맑아지고 그녀가 지나다니는 길에는 꽃들이 더욱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행동도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까마귀들이 월화의 집 주변에 모여들어 울어대고 개들이 밤마다 그녀의 집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지요. 월화 역시 평소보다 더 자주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탁해진다. 저쪽 우물은 위험해.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말을 바보 같은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종 10년 가을, 갑자기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열을 내고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며칠 사이에 병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처음 보는 일이었지요. 의원들을 불러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을 써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화가 평소보다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쪽 우물물을 마시면 안 돼. 그 물에는 나쁜 기운이 있어. 모두들 동쪽 우물로 가야 해.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월화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우물물 때문에 병이 난다는 말이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화의 말을 듣고 서쪽 우물물을 끊고 동쪽 우물로 간 몇 가구만이 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월화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딸이 정말 귀신이라도 들린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무당을 부르려고 했지요. 월화 역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월화는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정씨 부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서 무당굿을 시키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말이 실제로 사람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지요. 도대체 우리 월화가 어떻게 된 것일까? 정씨 부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지요. 마치 딸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최 영감이 찾아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씨 부인, 내 생각에는 월화가 신령님의 계시를 받는 것 같소. 무당굿으로 귀신을 쫓아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 아니겠소? 하지만 이웃집 박서방은 정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여? 저런 요상한 일을 그냥 두면 나중에 큰일 날 것이오. 당장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월화를 신통한 사람이라며 찾아와 앞날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야, 우리 집 큰아들 장가는 언제쯤 갈까? 이번 농사는 어떻게 될지 좀 봐다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월화를 요괴라며 멀리했지요. 길에서 마주치면 피해가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 년 때문에 마을에 애군이 끼는 것 아니야? 아이들이 저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해야겠어.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워진 월화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 월화야, 어디 가려느냐? 요즘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왜 이런지 알고 싶습니다. 월화는 그렇게 말하고는 종로 방향으로 걸어갔지요. 평소에는 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곳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 같았지요. 길을 걸으면서 월화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일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까? 어릴 때부터 늘 느꼈던 의문이었지요. 종로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목청껏 물건을 팔고 있었지요. 싱싱한 생선이요. 금강산에서 잡은 은어요. 한양에서 제일 좋은 비단이요. 궁중 납품 비단이요. 관리들이 말을 타고 바쁘게 오가고 백성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기생들은 화려한 치마를 입고 웃으며 지나다녔고 선비들은 책을 끼고 진지한 얼굴로 걸었지요. 월화는 이런 복잡한 광경이 낯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요.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멍한 표정이 한양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 처녀 좀 봐라. 어디서 온 걸까? 얼굴은 예쁜데 뭔가 이상하네. 월화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생각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화가 어느 골목길 모퉁이를 돌다가 거지 행색의 한 사내와 부딪히고 말았지요. 그 충격에 월화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 사내가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월화가 급히 사과하자 그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외모였지만 눈만은 유난히 예리하고 깊었지요. 그가 바로 석담이었습니다. 석담은 월화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이었지요. 이런 기이한 관상은 처음이로구나. 석담은 실제로는 30년 동안 관상수를 연마해온 고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지 행색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지요.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석담은 월화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달처럼 맑은 이마에 구름 같은 눈썹. 하지만 이 관상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봐왔지만 월화 같은 관상은 처음이었지요. 월화는 석담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바보라고 불리는 처녀일 뿐입니다. 바보라고? 석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관상의 주인을 바보라고 부르다니.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었구나. 석담은 월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녀, 혹시 요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거나 앞일이 보이거나. 월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석담은 월화의 표정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처녀에게는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지요. 처녀, 나와 함께 오지 않겠는가? 내가 그대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겠다. 월화는 망설였습니다. 이 거지 같은 사내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실함을 느꼈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반가웠지요. 그렇다면 잠시만. 이렇게 해서 월화와 석담의 기이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석담은 월화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관상술의 기초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게 생각했지요. 저 바보 월화가 이제는 거지하고 어울린다. 분명히 나쁜 일을 꾸미고 있을 거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화가 요괴이고 석담이 그 조수라고 믿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월화와 석담을 애워쌌습니다. 저 둘을 쫓아내자. 우리 마을에서 요괴 짓을 하다니. 사람들은 손에 돌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무서워서 떨었지만 석담은 차분했지요. 여러분, 잠시만 들어보시오. 석담이 군중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처녀가 여러분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전염병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서쪽 우물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석담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처녀에게 하늘이 내린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담은 그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놀라운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졌지요.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 처녀는 요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하늘의 사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위기는 넘어갔지만 월화는 자신이 정말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지요. 며칠 후 석담은 월화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예전에 궁중 관상감의 수장이었다. 월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상감이라면 궁중에서 임금의 운명을 점치는 최고의 자리가 아닙니까? 석담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운명을 잘못 점쳤다가 궁에서 쫓겨났지. 그 후로 지금까지 떠돌이 신세로 살아왔다. 그런데 왜 저를? 처음 그대의 관상을 본 순간 깨달았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대였다는 것을. 석담은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에게는 관상술 같은 기교가 필요 없다. 그대는 직접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월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중에서 온 밀사들이었지요. 그들은 석담을 찾고 있었습니다. 석담을 찾아라. 임금님의 명이다. 석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궁중에서 자신을 다시 부르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였지요. 아마도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능력이 필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월화야, 우리는 이제 더 큰 위험에 빠져들 것 같구나. 석담은 궁중 밀사들을 피해 월화와 함께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이 찾은 곳은 한양성 밖 야산 기슭에 있는 작은 암자였지요.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라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석담은 진정으로 월화를 보호하려 했고 월화 역시 석담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지요. 스승님, 저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월화가 암자의 마당에서 석담과 함께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라. 석담은 월화에게 관상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월화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직감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재주가 뛰어났지요. 이 사람은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월화가 우연히 마주친 나그네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나그네는 최근에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지요. 석담은 월화의 이런 능력을 보며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에게는 분명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한편 한성부 도사 김도령이 이들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공무로 접근했지만 월화를 본 순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지요. 이런 맑은 눈을 가진 처녀는 처음 봅니다. 김도령은 30살의 총각으로 한성부에서 민심을 살피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처녀를 만나지 못했지요. 월화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김도령은 공적으로는 이들을 조사해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월화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은근히 도움을 주기 시작했지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김도령은 월화에게 음식과 옷감을 가져다 주었고 궁중 밀사들이 수색할 때는 미리 알려주어 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월화도 김도령의 진심을 느꼈지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령님은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건가요? 월화 낭자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순수함이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본 정 씨 부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딸이 거지와 어울리고 이상한 소문에 휩싸인 것이 부담스러워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려고 했지요. 월화야, 어머니가 좋은 집안을 하나 알아봤다.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 씨 부인이 찾아온 중매쟁이는 경상도 안동의 한 부잣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 도령이 이미 30이 넘었지만 첫째 부인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재산도 넉넉하고 인품도 좋다니 월화 같은 처녀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월화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너는 그저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어머니,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이 이상한 능력으로 말입니다. 척담이 정 씨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부인, 따님을 믿어보시오. 이 아이는 분명 큰일을 해낼 것입니다. 평범한 교수의 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왜 평범한 행복을 포기하고 이런 험한 길을 가려 하는지 말이지요. 월화는 이제 더 이상 바보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강해질수록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지요. 어느 날 밤, 월화는 김 도령과 함께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도령님, 저는 때때로 그냥 평범한 처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처녀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상한 능력 같은 것은 없이 말이지요. 김 도령이 월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월화 낭자, 당신이 평범하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특별하다면 그것은 더욱 귀중한 일입니다. 어떤 모습의 당신이든 제게는 소중합니다. 월화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느냐? 하지만 월화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척담이 정 씨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부인, 따님을 믿어보시오. 이 아이는 분명 큰일을 해낼 것입니다. 월화는 이제 더 이상 바보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강해질수록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지요. 추대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석담과 월화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감히 이 한양에서 내 앞에서 관상수를 한다고? 추대감은 자신의 제자들과 종로 일대의 점술가들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소문을 퍼뜨려 석담과 월화를 몰아세웠지요. 저들은 사기꾼이다.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요괴들이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석담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궁중관상감 출신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모든 비난을 혼자 뒤집어쓰기로 한 것이지요. 모든 것은 내가 꾸민 일이다. 이 처녀는 내가 속인 것이다. 석담은 월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굴욕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그런 스승을 그냥 둘 수 없었지요. 아닙니다. 스승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월화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월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추대감, 당신이야말로 거짓 점술가입니다. 월화가 추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전에 없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당신은 지난달 김참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입니다. 추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월화의 능력을 사용한 후 그녀는 심하게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고 온몸이 떨렸지요. 월화가 쓰러진 후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석담은 밤낮으로 그녀를 돌보면서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월화가 잠꼬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소서. 신첩은 억울합니다. 또한 무의식 중에 손으로 복잡한 무당의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평생 해온 일인 것 같았지요. 석담은 깊은 명상에 들어가 월화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지요. 이럴 수가. 월화는 전생에 궁중 무당이었구나. 석담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여 년 전 궁중에 매우 뛰어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뜻을 정확히 읽어내어 임금과 왕실을 도왔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역모 혐의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이 월화였다. 석담은 전율했습니다. 지금의 월화가 바로 그 무당의 환생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었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월화의 꿈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통해 석담은 깨달았지요. 월화가 환생한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라.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전생의 월화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이었지요. 석담은 월화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해줄지 고민했습니다. 월화가 깨어난 후 석담은 조심스럽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월화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점차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요. 그렇다면 제가 바보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대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너무 순수해서 이 세상의 욕심과 거짓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월화는 며칠 동안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전생의 지혜와 현생의 순수함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월화의 눈에서 이전의 멍한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자비와 지혜가 깃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고 순수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능력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월화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보라는 오해도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석담은 월화의 변화를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대야말로 진짜 하늘의 사자구나. 월화는 석담과 함께 관상술을 더욱 깊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관상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월화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순수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강한 의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도령이 월화와 석담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이지요. 용서하소서. 저는 사실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당신들을 감시하던 밀사였습니다. 월화와 석담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던 김도령이 사실은 궁중의 밀사였다니요. 하지만 월화 낭자를 만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김도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이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임금님께는 당신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특별한 능력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석담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궁중에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임금님께서 요즘 이상한 꿈을 꾸신다고 하십니다. 꿈 속에서 어떤 여인이 나타나 경고를 한다고 하시지요. 월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전생의 자신은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지요. 김도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석담 대감만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세 사람은 모든 진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제 진짜 한 팀이 되었구나. 석담이 말했습니다. 월하는 김도령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의 마음을 고맙게 여겼지요. 하지만 추대감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 월하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지요. 먼저 추대감은 관아의 고위 관리들을 찾아가 뇌물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대감님들, 요즘 한양에 요괴가 나타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요괴라고? 그것이 사실이냐? 제가 30년간 관상수를 해오면서 이런 사악한 기운은 처음 봅니다. 저 계집은 마을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추대감은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것도 월하가 서쪽 우물에 독을 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동물들이 그녀를 따르는 것도 요술을 부린 것이라고 했지요. 게다가 저 계집은 거지와 어울려 다니며 온갖 사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한양 전체가 큰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관아의 관리들은 추대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가 워낙 유명한 점술가였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월하의 특별한 능력을 본 사람들도 두려워해서 진실을 증언하기를 꺼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추대감 편에 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요. 저 계집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봤습니다. 밤마다 귀신과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결국 월하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월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요괴는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야 한다. 석담은 월하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관아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제발 그 처녀는 무죄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석담의 말을 들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추대감의 부하들이 석담을 붙잡아 심한 매질을 가했지요. 이 거지 놈이 감히 관아에서 떠들어대다니. 석담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월하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으론 어쩔 수 없었지요. 김도령도 도움을 주려 했지만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위험이 있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밀사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김도령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월하가 위험에 처했는데 도와줄 수 없다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씨 부인의 행동이었습니다. 딸이 요괴로 몰렸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딸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등을 돌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정씨 부인을 찾아와 따졌습니다. 부인, 당신이 그런 괴물을 키웠다니.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 것 아니오? 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딸을 버리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닙니다. 저런 괴물을 낳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군요. 다행이다. 부인까지 요괴였다면 어쩔 뻔했나. 정씨 부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딸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후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지요. 밤마다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딸인데. 월하는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석쇠처럼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편한 일일까?
월화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도와주려 했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고통만 안겨준 것 같았지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머니도 스승님도 김도령님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은 전생에 자신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전생의 월화가 현생의 월화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화형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월화는 화형대에 묶인 채로 군중들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월화를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요괴라고 믿고 있었지요. 추대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이 요괴를 태워서 우리 마을을 평안하게 하자. 바로 그때 월화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지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말입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월화가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작은 빗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밝아지더니 결국 온 하늘을 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추대감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마을 사람들은 월화가 실제로 자신들을 도와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월화는 그 빛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늘의 빛이 점점 더 강해지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월화 주변에 있던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시든 꽃들이 다시 피어났지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월화는 요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이 보낸 사자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추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질투 때문에 선량한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정씨 부인도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월화야, 어머니를 용서해다리.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월화가 진짜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월화는 모든 능력을 다 써버린 후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지요. 적담이 달려와 월화를 안았습니다. 월화야, 정신 차려라. 김도령도 나타나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눈을 떠주소서. 그 순간 하늘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월화를 바라보았지요. 월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월화가 회복된 후 석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는 전생의 궁중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에도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석담이 자신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사실은 월화를 지키기 위해 하늘이 보낸 수호자였습니다. 내가 궁중에서 쫓겨난 것도 이곳에서 월화를 만난 것도 모두 정해진 운명이었지요.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초반에 일어났던 모든 징조들,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 월화의 예언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추대감이 앞으로 나와 깊이 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하늘의 사자를 해치려 했습니다. 월화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순간 추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뉘우쳤고 앞으로는 정직한 점술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지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월화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게 되었지요. 월화의 명성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초자연적인 능력보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지혜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지요. 화형식 이후 월화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능력을 쏟아낸 후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보거나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대신에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는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월화는 그렇게 말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관상을 봐달라는 사람들에게는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도령님, 당신이 걱정하는 것은 장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아닙니까? 아가씨, 혼인 걱정을 하시기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월화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 돌아갔습니다. 석담은 궁중으로 복귀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직접 그를 부른 것이지요. 하지만 석담은 더 이상 예전의 석담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석담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이 돌아왔습니다. 전하,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짐이 그토록 찾았거늘. 전하, 신은 이제 진정한 하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관상술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석담은 월화에게서 배운 것들을 임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하께서 꾸시는 꿈 역시 경고가 아니라 백성을 더욱 사랑하라는 하늘의 당부인 줄 아옵니다. 임금도 석담의 변화를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짐도 이제 깨달았다. 점술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잘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것이로구나. 김도령은 월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지요. 월화 낭자, 저는 처음에 전하의 밀명으로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월화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잃었지만 대신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요. 김도령,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월화일 뿐입니다. 예언도 할 수 없고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신통한 무당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월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딸을 버린 것을 깊이 후회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화형식 당일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울었지요. 월화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너를 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정씨 부인은 딸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화야, 어머니를 용서해다리. 어머니가 겁이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말을 했구나. 월화는 당연히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가족은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추대감도 완전히 변해서 정직한 점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월화에게 사죄했지요. 월화 낭자, 제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월화 낭자에게서 배운 것처럼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점술을 하겠습니다. 추대감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점술 철학을 가르쳤지요. 너희들아, 점술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한양의 점술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점술이 아니라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점술 문화가 자리 잡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월화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선량한 사람을 해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월화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우리를 도와준 것인데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월화는 누구에게도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요. 몇 년 후 월화와 김도령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했지요. 월화는 이제 더 이상 하늘의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월화는 그렇게 말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관상술이나 예언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지요. 석담은 궁중에서 새로운 관상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관상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관상학이었지요. 추대감도 완전히 변해서 정직한 점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월화에게서 배운 것처럼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점술을 했지요. 어느 날 월화가 처음 그랬듯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안악내는 왜 하늘을 안 보고 사람들만 보세요?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월화가 아들을 안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하늘의 뜻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야. 그날도 월화의 집에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월화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어 돌아갔지요. 옛말에 바보 천치가 약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똑똑한 사람보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월화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기는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쓸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